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쯤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무거운 부탁을 할까봐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묻습니다. 제가 정말 이 중요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첫째, 잘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다, 그렇게 보여줄 샘플 인생을 잘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니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는 6대 7대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지게 사셨다, 우리 할머니 정말 진짜 행복이란 게 뭔지를 보여주고 사셨다, 이렇게 회고하게 될 멋진 삶,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살 것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밤 소천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할 예언을 지금 유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잘 사십시오. 두 번째, 잘 죽으십시오. 지저분하게 죽지 말고, 더럽게 죽지 말고, 불명예스럽게 죽지 말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알리기도 부끄럽게 죽지 말고, 여러분의 죽음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 새로운 삶의 비전과 용기와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복된 죽음을 죽으십시오. 잘 살고 잘 죽어라,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주인, 저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소원처럼 정말 잘 살고 정말 잘 죽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천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냐고요? 여러분은 진짜인가요? 두 번째 질문,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깨어날 게 확실하신가요? 부활의 소망이 받아놓은 밥상처럼, 손에 쥐어진 물건처럼 확실하냐고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물으면 저는 욕먹을 것입니다. 저는 따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 삶이 시원치 않고 죽음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네 가지 중에 하나라면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진짜 잘 오신 겁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냐고? 내가 진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깨어날 게 확실하고 그걸 확신하냐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1번. 2번. 때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어느 날 주님을 위해 꽤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으면 크리스천인 게 확실해요. 그런데 주님께 발악하고 주님께 대적하고 성령과 싸우고 내고집하고 나도 성질나고 예수님도 성질날 일을 한 날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게 분명하고 난 그때 죽으면 천국에 갈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말로 I hope so. 나 그렇게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지막은 약간 성질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게 대답을 마음에 느끼셨다면 웰컴.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성령님은 제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4개의 대답은 겸손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적인 대답도 못 됩니다. 그것은 의심의 대답이고 확신하지 못하는 아주 유약한 대답입니다. 그게 왜 잘못됐냐고요? 제가 물었던 질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물음표를 거꾸로 수직으로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뭐처럼 생겼습니까? 낚싯바늘처럼 생겼죠. 재정적으로 피싱 당하면 아주 두려워해요. 돈 나갈까 봐. 영적인 피싱을 당하는 바로 2개의 갈고리가 불확실, 의심, 확신 없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늘 죄책감에 찌들려 살게 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마 저 사람들도 안 될걸? 그런 좌절감에 찌들어 있고 그래서 점점 죄로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종래는 죄가 시키는 대로 휘둘리는 죄의 노예로 다시 전락하게 만드는 갈고리가 이 의심, 이것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확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 확증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게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손목에 손을 대고 있으면 내 심장이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심장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위장을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내 위장을 본 적이 없지만 밥 먹으면 튀어나오는 이 위장을 보면 내 안에 위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렇게 육체적인 감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요?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질문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파헤치려고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진짜 크리스천인가?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선 아닌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의 마크는요, 영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주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리스천입니까? 나쁜 꿈을 꾸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됩니까? 신비한 체험도 우리의 마크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예수 믿기 전보다 개량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되나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연조가 깊다고,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고, 종교적인 행위들에 익숙하다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건 부수적이긴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흔들거리면은 근원적인 증거는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확신한다면 불순종할 때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확신을 잃게 됩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해서 내가 천국에 갈 게 확실하다면 체험이 빛 바라는 날 그 확신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됨의 마크는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9절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의 영역에 살지 않고 성령의 영역에 속하였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기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주 혼란에 빠지지만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디자인한 인간의 신일 뿐입니다. 한 구석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신이라면 믿어서는 안 될 신이죠.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그 성령님에 대한 용어가 성경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착각을 많이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영어로 정관사 더자를 붙인 그리고 큰 S자로 쓰는 The Spirit, 이 4가지 말은 다 같은 한 분을 묘사하는 다른 각도에서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또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맥박처럼 뭐가 느껴지는 게 있는가? 아닙니다. 느낌도 아니고요, 방언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의 열매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는 흔히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혼동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예수 믿는 누구보다도 인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누군가를 극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삭제되거나 제거된 것이 아니라 손상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에 속한 인내, 육에 속한 긍휼과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육에 속한 모든 속성은 전부 나에게 관련되어 있고 성령에 속한 모든 속성은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정보고 데이터죠. 전도지를 통해서 들었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을 읽다가 들었던,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초등학교 졸업맞고쯤에 그때쯤에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야 인류를 위한 죽음 안에 바로 나를 포함하고 있다,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2000년이나 지난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적용되고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도 가치 없던 그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방 한 칸 차지하고 사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 속에 허물어진 삶을 다 리모델링 하십니다. 정말 물이 줄줄 새는 야분의월, 제가 자매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자매들이 보면 다 두 손 들고 이런 건물 사면 안 된다고 말할 만큼 물이 줄줄 새고 아주 관리가 말도 아닌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주 새로운 건물이 되었습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도 새로워졌습니다. 용도도 새로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죄에서는 멀어지고 날마다 나의 옛 기질과 옛 성품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기질과 성품과 정신과 태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리모델링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의 죽음이, 그의 부활이 여러분 자신과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날마다 죄에서는 멀어지고 예수님께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내가 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인감도장이며 보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소가 한 마리니까 그냥 봐도 누구네 집 소인지 알아요. 소를 많이 키우는 서양에서는 소들이 섞이거나 아니면 소를 훔쳐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그걸 찾을 방법이 없어요.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쇠를 녹여서 자기 집에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불에다가 아주 시뻘겋게 달궈서 말 엉덩이나 소의 등잔 등에다 대고 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모공이 다 이글이글 타버리기 때문에 털이 나지 않죠. 지금 서양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브랜딩을 못하도록 합니다. 짐승학대라고. 우리 안에 이렇게 브랜딩 하듯이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을 친 도장이 뭐냐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세를 놓을 때 보증금을 받으시죠? 그 보증금이 뭐죠? 월세를 못 낼 경우를 대비해서 월세에서 보증금에서 깎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는 월세를 꼬박 낼 겁니다. 그런 보증금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 그 보증 인장, 보증금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신가요? 왜 이렇게 소리가 힘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신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맞아요? 그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나를 잘 살게 만들고 잘 죽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가?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이 한 가지 질문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될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답은 We don't know, 우리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종교가 말하는 계율을 100% 충족할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누가 내 노력 충분하다고, 내 공로는 충분하다고, 내 선행이 늘 충분하다고 믿겠어요? 우리는 늘 미달이에요. 우리는 늘 모자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미달이라고요. 오체투지의 눈물겨운 고행을 보면서 그 인간적인 극기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깊은 감탄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체투지로 수백 킬로를 그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왔다고 해서 난 이제 천국 갈 게 분명하다, 그런 확신이 있겠어요? 없어요. 불교도들은 우리가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만에 빠진, 자기 주제도 모르는 천주교도들은, 저 개신교들은 진짜 이상하지,
자기들이 살면 얼마나 잘 살았다고, 선행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다고, 주님께 공로를 쌓았으면 얼마나 많이 쌓았다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받아놓은 밥상처럼 당연한 것으로 말할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죽는 건 미래 사건이고 난 현재인데 시제가 안 맞잖아요. 미래 시제를 어떻게 현재 하냐고요? No.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깨어날 것에 대한 근거는 충분한 선행이 아닙니다. 충분한 종교적인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마저도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거나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근거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읽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었지만 죄의 오염 속에 태어난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과정에 돌입합니다. 우리 많이 아픕니다. 병을 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나이 들어가실수록 더 쇠약해질 겁니다. 더 나이 들어가면 이곳저곳 다 아플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되면 우리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죽음은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만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약속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라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깨어날 것이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들었지만 계란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무정란은 숱하게 생명이 없습니다. 유정란 속엔 숱하게 생명이 있습니다. 유정란, 숱하게 생명이 있는 알이라야 병아리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성경이 약속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가진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은 확실한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파리도 같고 성장 패턴도 같고 꽃도 같고 향기도 같은 복숭아 나무지만, 이 나무가 개복숭아인지 참복숭아인지 백도인지 홍도인지 황도인지 몰라요. 첫 열매가 맺혀지면 이 나무가 황도였구나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나무가 죽는 날까지 그 나무에서 열릴 열매는 황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일. 두 번째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깨어날 부활의 보증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잘 죽기를 원한다면 물어야 할 참 질문은 몇 평까지 가져야 잘 사는 것인가? 차를 어디까지 개비해야 잘 사는 것인가? 집은 몇 평까지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은 옳은 그림은 아닙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인생 밖에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10대 후반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제 삶에, 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중간에 선을 없애야 하고 저 그림을 교정한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반드시 말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 육적인 크리스천이 없어요.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100%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죄는 끊임없이 지어대는 그 자신 속에 있는 갈등과 충돌 때문에 얼마나 내면적인 고뇌가 심했는지를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제 말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성령님과 내 마음대로 성령님과 내가 싸우면 항상 내가 이겼었는데 지금은 내가 많이 진다.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죽는 날까지 그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만 그것도 마음 보좌의 왕으로 계실 때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고 멋지게 죽을 수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고 모두 그렇게 죽읍시다. 나는 여러분이 보실 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